네,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영상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빌레몬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만 빚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하신 자존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이 일반 은총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이 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하늘의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마실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고 일반 은총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구속의 은혜까지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또 우리 이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부모와 가족들의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가족들을 잘 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성도들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나게 된 가운데는 우리의 양육을 위해서 힘써주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 또 교회의 교사들, 그리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을 돌보는 순장님들, 그리고 교회의 여러 부분 속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그러한 그 섬김의 빚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몬서 다음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이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이런 무한한 그 사랑과 베품과 나눔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이것을 가지고 제사,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영혼의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는 찬송의 제사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그 삶의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오네시모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오네시모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빚이 사명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서로서로란 말이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일생 복음의 전도자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한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레몬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빌레몬이 누구에게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차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도 나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생명을 빚진 자, 복음을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니도 나에게 생명의 빚, 복음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너도 이제는 갚아야 할
차례다. 오네시모에게 그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갚아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사도 바울이 오 형제여,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복음의 이제 빚을 갚음으로 바울의 마음이 그 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 형제여라는 말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이 말은 바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네가 나의 간곡한 부탁을 반드시 들어줄 것을 나는 긍정적으로 믿고 확신한다 라는 그 신뢰의 표현, 친근감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확신함으로 이제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나로 주 안에서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나 똑같은 표현인데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 봐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죠?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지배,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백성이다. 세상은 우리를 유대인이니 헬라인이니 지혜인이니 야만인이니 종이니 자유인이니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차별하고 세상은 이렇게 장벽을 만들어 놓지만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옛 사람의 그 신분, 옛 사람의 그 삶의 그 모든 모습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동일한 형제요, 동일한 시민, 동일한 권속, 동일한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너의 종인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의 신분, 변화된 신분, 그리고 빌레몬의 그 변화된 그 삶의 정체성, 정체성을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그래서 네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해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은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하고 나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빌레몬이 바울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용납할 때에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그 빌레몬의 선행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야,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세상이 꿈도 못 꿀 일을 교회가 해내구나. 세상에는 꿈도 못 이룰 일인데 이 교회가 이 일을 해내는구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가 노예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노예들은 쭉 잡고 일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로마 시민들은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느냐? 노예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얼마나 이걸 보고 분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노예들이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주동자가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엄청난 노예들이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노예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를 대대적으로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전쟁을 치른 거죠. 결국은 노예들이 죽게 되고 다 포로가 됐는데 포로로 잡힌 사람이 6,000명이었대요. 6,000명. 거기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 빼고 포로로 잡힌 사람이 6,000명이래요. 근데 이 6,000명을 이 로마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로마로 걸어 들어가는 그 아비오 광장 있잖아요. 그 광장의 좌우에 오른쪽에 3,000개, 왼쪽에 3,000개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 노예들을 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6,000명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광화문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광화문 광장에 6,000개의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6,000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걸 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노예 해방 꿈도 못 꿀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로마는 죽었다 깨나도 노예를 해방시킬 마음 없다. 이 로마가 망하더라도 노예는 해방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죠. 6,000명을 그리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똑똑히 봐라. 응? 죽었다 깨어나도 너그 노예제 해방 없다. 우리 로마가 차라리 망하더라도 노예는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한 그 반역자 노예를 용서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로 같은 성도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야,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과연 이런 나라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자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이고, 세상은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세상은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남을 섬기는 것,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연합이에요. 다 연합. 연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것을, 자기 것을 포기할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자기 것을 포기할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들, 기존에 자기가 가졌던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예수의 생각, 예수의 가치관을 가질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연합이 되고, 동거라는 것은 여러분, 동거는 누구하고 동거합니까? 지나가는 아무하고나 동거합니까? 결혼을 해야 동거를 합니다. 그렇죠? 결혼을 해야만 동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또 우리는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성도는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동거예요. 동거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좀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몇 년 사귀다가 결혼을 해봤어요. 행복할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가치관의 만남 아닙니까? 가치관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은 뭡니까?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거기에 아멘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제일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일 귀한 일로, 제일 가치 있는 일로, 그죠? 제일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좋은 봄날에 하루 정도 빠지고 꽃놀이 가면 얼마나 좋노? 그럴 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그렇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사사건건 가치관의 대립이 일어나니 그야말로 이거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동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같은 가치관, 같은 목적, 같은 생각, 전부 다 왜 그러냐?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데, 동일하게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요?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고요? 예수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지시를 받는 손이 이 손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이 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손으로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말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 지 마음대로 움직여. 예수님은 이 손으로 교회를 섬기라 하는데, 근데 이 손이 예수님의 지시를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지 이익되는 거, 지 이익되는 거 막 챙기는 거예요. 길 가다가 좋은 거 있으면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들면 지 박아버리고, 손이 이렇게 막 머리에 지시를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 가지고 움직인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이 이렇게 로마 사회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이 노예를 해방해서, 해방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로, 나와 동일한 동등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가 머리가 아니라, 나의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로마에 살고 있지만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실체는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이 사랑의 심장, 이 예수의 심장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랑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기쁨을 누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복음이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일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여러분, 이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일까요? 바울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바울에게 부탁했을 뿐이에요. 명령하신 유일한 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도리어 강구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명령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디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문자만 보지 말고 그 문자 속에 있는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문자 속에 있는 마음을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것은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 말은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네가 해야 될 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레몬이 와서 그 바울을 섬기는 것, 그 바울을 동력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이 빌레몬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누가 헌신하고 있느냐? 오네시모가 헌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은 네가 행해야 할 그 일을 다시 오네시모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그 의도를 알고 이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돌려보냈다라고 교회사 속에는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빌레몬서가 성경 66권에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순종으로 실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빌레몬서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서가 이 성경 66권 속에 당당히 들어와 있다는 것은 바로 빌레몬이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성경 66권에 당당히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 속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레몬은 이 바울이 보낸 이 빌레몬서를 읽고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하고 그리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따뜻하게 영접을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네시모에게 돈을 두둑히 주어서 로마로 돌아가게 하고 그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을 충성되게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충성되게 섬기다가 이제 네로 황제의 그 핍박 때 바울이 순교를 당하였고 그리고 뒤이어 오네시모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도 그 네로의 핍박 때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라는 그 이야기가 교회사 속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였고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이 세 사람이 다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서 함께 가는 사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의 기대보다 더 많은 사랑의 순종을 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산상수훈의 삶은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오른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동행해 주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삶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보 같은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삶을 사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는 이 바보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이 증명합니까? 부활이 증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선 보면은 손해보는 길이고 우선 보면은 패배자의 삶인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삶이요 승리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좀 손해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좀 손해를 입어도 여러분 괜찮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물질의 손해를 받습니다. 종으로 두지 않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 종을 다시 돈을 주어서 바울에게 보내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손해보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 법칙을 포기하고 하늘의 신령한 법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작농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값비싼 보화를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값비싼 보화입니다. 그 값비싼 보화인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해서라도 그 주님을 소유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생각,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일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보 같은 일이라도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요, 가장 복된 일이요, 가장 승리자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거하여 주님께 순종하여 아버지 복된 삶을 누리는 천국 백성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